거기 28절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는데요. 거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들어보셨겠는데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런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나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경건한 시인 아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네, 오늘 시편 73편은 시편의 이제 3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인데, 이 경건한 시인 이 아삽이 순간 시험에 들었습니다. 실족할 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 엄연한 진리를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런데 그가 순간 실족할 뻔했는데, 그 시험에 든 이유는 소위 이 신정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삽 시인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흥황하고, 오히려 악인이 이 형통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형통하고 흥황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이 부조리한 이 환경에 대해서 이 경건한 시인 아삽은 갈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반면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하나님의 성소, 즉 성전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이 주권자로서, 창조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즉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정말 여름의 풀의 무성한 같이 잠깐 흥황하고 형통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궁극적인 형통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의문점이 해소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정말 의문에 찬 자신의 이 질문이 해결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주보 순서에도 적어놨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고 약속한 축복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한다면 일단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예수님의 그 속죄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존 신자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을 때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신분을 확보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일정하지가 못하잖아요. 다들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아니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지고, 우리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격된 느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언약에 대해서는 정말 이방인이고 할례에도 말하자면 할례 비한되면 무할례당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정말 회개하고 그의 피의 공로에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과 회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큼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제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해주신다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워진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특별히 요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지만 옛날보다 더 하나님이 멀어진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늘 기도와 말씀에 성실하게 사는가? 우리가 자문자답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4장 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제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선생은 이 야고보 4장 8절에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행위를 상징하죠. 우리의 불의한 행동과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이겠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마음이 어찌 두 개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외부적 모든 불의한 행위와 또 심령의 정화를 이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과 1부, 2부 또 오후 예배 또 주일날 오후에는 신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제, 식사 교제, 성가대 연습 이런 그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우리 영이 충만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말이죠. 주일날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 정말 성도들의 친교에 아주 유익한 식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또 성가대 연습에 제한을 받게 한 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된 요소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나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개인적인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뭐 SNS를 통해서라도 교제하는 생활 이거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옛날 찬송가 가운데 그 501장 주의 십자가 있는데 이런 찬송이 있는데 통일 찬송가에는 삭제됐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떡을 먹을 때 더 가까이 가네.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가네. 하늘의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만나 말씀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지키는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성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등한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어쩐지 곤고하고 정말 곤고하고 가련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요. 여러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약 3분의 1 정도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흔들거린다니. 우리 교회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 못한다면 가정에서라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못 돼서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지. 현장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 구원의 확신을 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3분의 2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만난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해.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은 보혈로 가까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성큼 가까워진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란 말. 여러분 이 아버지와 대화가 중단된 자녀의 그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 아니? 자녀가 아버지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어떤 자녀가 객지에서 기숙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종종 집에 오는데 집에 아버지는 분명히 계셨는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내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투명인간 취급한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아무튼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심령이야말로 정말 외롭고 곤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즉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 그 성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면 그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왼손을 잡으면 혹시 놓칠지도 모르는데 나의 강력한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함으로 온 인류가 이제 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멀어진 것이죠. 역설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바로 이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소위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스스로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것.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유교에서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하지만 그러나 이미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한 인류를 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지난날의 그 어떤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이 죄에 대해서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잡아가고 회개할 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성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시험 중에 빠진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25절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인 아삽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정말 악인의 형통함과 한 것과 의인이 이 세상에서 권한받는 이 현실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이것이고 이 세상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신자야말로 이 하늘과 땅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모하고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자기 복이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 비록 이 땅에서 고난도 많고 질병과 환난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단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합동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나의 전부란 말이. 성도가 하나님 한 분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인데, 그러므로 시인 경건한 아삽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반석, the strength of my hear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반석이라는 큰 이 바위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완전한 보호처가 된 아주 든든한 큰 바위가 반석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소망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삽은 종일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경건한 의인이라도 육체와 마음이 세잔했지만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깨닫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The Lord is my portion. 이 포션이라는 말은 목, 할당량, 기업, 재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이고 기업이고 몫이고 분깃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엄청난 기업들이나 재산가들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천국 기업, 아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데 그것은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Though my everlasting portion more than friend or life to me. 오 주여 나의 영원하신 분깃이시여 당신은 나에게 친구나 생명보다 더 귀중하십니다.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나의 순례길 내내 다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런 찬송이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천천히 눈이 보이지 않다가 실명에 이릅니다. 그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 떴으니까 무려 95세를 향수했지만 평생 이 맹인으로 살았지만 8,000곡에 이르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위대한 신앙적 인물이에요. 우리 눈뜬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작들을 엄청나게 다 냈단 말. 그는 그런 이
이 불행한 일과 어려운 일을 겪었고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친구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업은 쇠해지고 망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천국 기업과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쇠하지도 망하지도 더럽지도 않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구원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진리에 서서 나가는 교회도 쇠약해지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결론 부분인데 중요하죠. 자, 우리 27절로 28절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어떤 성경에는 복이 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비극은 바로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는 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마치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도 안전하지 않는 이 복을 추구하는 데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인간을 축복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복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우리가 이제 2021년도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6월 첫 주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7절 상반절에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건 1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단 말.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향수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쾌락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마치 한 부인이 자기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남편을 적게 두고 다른 이성을 쫓아갔다면 그건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성도가 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이나 세상 것을 추구했다면 그것도 망할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멸망은 아니더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참 남편이니까 당연한 건데
이 세상 남편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니,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걸 용납할 수 있겠냐는, 정신병자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따라가고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 팔레스틴 땅에 대기근이 듭니다. 1년만 기근이 들어도 어려운 형국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피하는 엘리야를 저 그리스도인가로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아마 샛강처럼 흐르는 이 말하자면 실개천에서 그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먹게 해서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고, 거기도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 저 시돈 나라의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서 평생 이 풍성한, 아니 이 부족하지 않는 식량을 공급받아 계속 살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가 형식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는, 미스바 대운동을 일으키는 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나라에 큰 불행이 닥쳤단 말이에요. 나라가 위태롭게 된 때에 그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높이 들린 하나님의 이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좌에 이 스랍들이 수종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 부정한 인생이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마침내는 사명을 발견하고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이 마지막 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이 결론적인 마지막 한 절 안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신명 세 가지가 동시에 언급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라고 일컫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즉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넉넉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인 아삽이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 씁니다. 야훼, 에흐와라고도 하는데, 이런 신명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말하자면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도나이, 주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명칭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 확고한 신앙과 그 신앙에 근거한 자신의 결단을 더욱 강조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즉 이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주 혹은 주님, 절대 주권을 가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셔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의인이 비록 고난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반드시 그들의 머리를 들어 존귀케 하실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전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역사 가운데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이 역사를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만방에 전파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노라고 그런 위대한 결단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환경인 것은 자타가다 공인하지만 그러나 골방에서도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는가? 그래서 내 심령은 거칠고 메마르고 병들고 정말 이 온갖 갈기갈기 찢어졌는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는 증거인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신실하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그 위대한 행적을 전파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부는 교회로 또 일부는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건하신 아삽의 이 간증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지의 대주제라신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자신에게 복임을 간증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주의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회개와 주의 보혈을 의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인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부르짖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